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수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피할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 왕 아하스가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해서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걱정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이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나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하스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말 같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사실 이미 다른 믿을만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부터 보면 아하스는 이미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믿을 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이제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더 믿음직하게 보였어요. 어쩌면 더 쉬웠을 겁니다. 아수르만 도와준다면 이 난국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하스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틀렸다 거부하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대답도 잘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하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더 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 그것이 더 큰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힘에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지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하스와 같이 이런 일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일에는 저렇게 대처하는 거 참 나 대견하다. 나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계획이 우리들의 원한적으로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다스린다는 이 말에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죠. 근데 내 삶이 그런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본인조차도 그런 믿음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권유를 했을 때 대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야죠.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다른 해결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돈 좀 빌려드릴게요 하는 말이 더 귀에 솔깃할 겁니다. 아하스 왕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를 바라보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나는 징조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던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나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이라고 의지하는, 내가 가장 힘이라고 의지하는 그것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상실하게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로 하여금 도리어 유다를 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할살렐 하스바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이 나오죠. 1절 말씀 보면 이 말은 속히 망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속히 망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5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의 위를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현은 날 개가 내 땅만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실로아의 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한 작은 개울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로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 작은 개울물을 버리고 반대로 차고 넘치는 하수, 즉 아수르가 위치한 유프라데 강을 더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하스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단지 자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큰 강을 부러워했다. 이것이 아하스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역시나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아수르가 부러웠던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생명을 하찮게 여겨버릴 때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릴 세상을 부러워하고 불타버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멸망에 빠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부러워하는 게 뭐 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처럼 아하스가 부러워하는 아수르를 불러다가 도리어 유다를 치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심판과 함께 나타납니다. 심판하심으로 남은 자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죠. 세상에 재난이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위태롭다고 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 때문에 놀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14절에 거룩한 성소 피할 곳이 되시리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도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더 좋은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안과 염려와 낙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도울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 말씀에 나가서 보면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고 죽어있는 자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산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살아계시다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 죽어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멸망받은 세상을 힘으로 삼고자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멀어집니다. 주일에만 겨우 기억하는 말씀에 불과해요. 우리는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되어야 돼요.
떡을 힘으로 삼는 자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세상의 떡보다 한찮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 우리가 기대할 곳,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아수르가 아니에요. 오늘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는 구석은, 우리의 기댈 곳은,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또 정말 망할 세상과 보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방편을 오늘 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잘라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맞거나 우리가 고난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고백처럼 오늘 떡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세상의 떡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깨어기도 하는 간과에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지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